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신가? 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특별히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말씀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대림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질 텐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복음서를 탐독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어떤 성경책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더니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는지, 그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의 읽었던 본문 가운데도 조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리 중에 중에 이루어진 이루어진 사실에 사실에 대하여 대하여 처음부터 처음부터 목격자와 목격자와 말씀에 말씀에 일꾼된 일꾼된 자들이 자들이 전하여 전하여 준 준 그대로 그대로 내력을 내력을 저술하는 저술하려고 붓을 붓을 든 든 사람이 사람이 많은지라. 많은지라. 아멘.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해서 적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록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있어요, 많아요? 많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 각자가 다 적어서 기록하여서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예수님에 대한 기록물이 많은데 왜 누가는 또 스스로 이 붓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하였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이 했던 일이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똑똑해요. 그리고 자세히 꼼꼼하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분량이 제일 많아요. 특별히 세례 요한, 예수님이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이것을 내가 더 자세하게, 남들이 쓴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너무 짧고 너무 뒷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세히 한번 차례대로 적어보고자 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받게 될 그 이가 이미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지요? 전도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이 자세히 더 확실하게 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천안으로 이사 오셨잖아요. 집에 가서 보니까 유산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유산. 필사로 된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데 꺼내서 보여주시는데 제 마음에는 이게 유산이구나 싶더라고요. 한 권을 다 적고 또 몇 권을 또 한 권을 더 적고 계시더라고요. 네 권을 다 적으시려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 알고 믿는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원하기는 성경 필사도 좋으신데 어머니가 만났던, 아버지가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시든지 영상으로 남기시든지 그러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네. 이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에 대하여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9장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9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를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그 일정을 수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그러니까 갈릴리도 가셨다가 또 유다, 예루살렘도 오셨다가 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반복을 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가는 걸음은 마지막 걸음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면은, 그러니까 추측컨대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삭개오를 만나는 날은 목요일이에요. 일주일 뒤 목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이제 그 날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남은 시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주일 남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지도를 잠깐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유다가 있죠, 그죠? 그 중간에 사마리아. 그럼 그 위에는 뭐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유다 중에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무슨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무슨 강이 흐르고 있어요? 무슨 강이 흐르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갔다 오셨잖아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특별히 이제 베레아와 사마리아 이 유대 쪽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글씨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 사해 바로 위쪽, 살짝 위쪽이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신 바로 그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 때 여리고 갔다 오셨나요? 거기 사진 중에 무슨 나무가 하나 있던데 그게 무슨 나무예요? 뽕나무죠, 그죠?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뽕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돌 무화과 나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뽕나무인데 우리나라와 같은 뽕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잎사귀는 뽕나무 잎사귀고 열매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여정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삭개오. 삭개오인데 그냥 삭개오가 아니라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라고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유대 전통적인 이름이에요. 한국 전통적인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영희, 철수 이런 이름들이 있겠죠, 그죠? 유대 전통적인 이름이에요. 이 흔히 쓰는 이름입니다. 삭개오는 이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직업이 세리장. 세리 중에도 장이에요. 그리고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앞서 지도에서 보았던 이 지역은 이 베레아와 유대, 예루살렘 이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예요. 두 지역을 가려면 꼭 이 여리고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의 통로이고 또 이 지역 자체가 아주 특산품이 있습니다. 발삼나무,
산지예요. 이 베레아 지역 중에 약간 북쪽 지역이 발삼나무 산지예요. 이 발삼나무를 옮기기 위해선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를 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지날 때마다 뭘 걷어요? 통관세를 거두죠. 그죠? 그러니까 좀 돈이 있는 도시의 세리 중에 장이다 하면 많이 벌 수 있겠죠. 그죠? 특별히 이 로마의 지위 아래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정한 세금, 그 지역 세금 외에도 임의로 세금을 정하여서 또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이한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당시에 세리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별명이냐? 도둑이에요, 도둑. 근데 허가 낸 도둑. 허가 낸 도둑. 그죠? 세리가 허가 낸 도둑인데 세리장이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할 때 이 부자는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된 부자가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불이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착취한 좋지 못한 옳지 못한 부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네, 이러한 세리장 부자인 삭개오 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그 전부터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어요? 많이 들었겠어요? 많이 들었겠죠. 그죠?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가 3년이 지났고, 그죠? 이제 생을 마감하기 얼마 전이기 때문에 이미 온 이 유다와 갈릴리, 사마리아 온 세계가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시끌벅적하단 말이에요. 들었어? 그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했대. 앉은 뱅이를 걷게 했대. 이런 소문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그죠? 이런저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무성하였기 때문에 이 삭개오도 호기심,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궁금증 이상으로 어떠한 그 마음 속에는 기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도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어릴 때는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돈이 다가 아니더라, 그죠?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재미있는 예능 영상을 보는데 젊은 이제 30대 이제 30대에 접어든 연예인들이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제 이성을 바라볼 때 이쁜 걸 먼저 봤대요. 지금은 이쁜 거를 안 보게 되더래요. 살아보니 알겠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중요한 것은 이 얼굴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것을 서로가 잘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처럼 우리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인생을 살고 보니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삭개오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했던 그 삶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왕따 아닌 왕따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참된 친구 한 명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도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 예수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인들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러한 별명이 있었어요. 삭개오와 같은 이 죄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삭개오는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어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어디로요? 뽕나무 가지 사이로 올라갔어요.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키가 작아서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내가 키가 너무 작아. 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랑 상관없이 환경들이, 사람들이 그걸 허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주님께 나아오고 싶을 때, 더 기도하고 싶을 때, 헌신하고 싶을 때 아마 가림막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에 때로는 욕심이, 내 마음의 게으름이, 내 마음의 어떤 죄된 본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이 내적이고 또한 외적인 이 환경들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극복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지금 당장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져 있고 나는 더군다나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 보여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 안에 갈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앞을 보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행선지 앞을 보니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돌무화과 나무가. 그 위로 망설임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동네 꼬마가 아니잖아요. 그죠? 무명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동네에 나름 뭐가 있어요? 지위와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인데 그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 앞에 그런 부끄러움조차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자 함에 부끄러움, 사람들의 시선,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만나고자 하는 의지. 단순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삭개오와 같은 그런 강한 의지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 은혜 받고자 하는 의지, 체험하고자 하는 의지, 응답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비상시국 기도회를 선포하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한 낮 시간에도 교회 와서 성전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나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삭개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인지, 그죠? 아니면 웬 다 큰 놈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나 눈이 뜨인 것인지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부르십니다. 거기 멀쩡하게 생긴 40대 아저씨 내려오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그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만 아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환경도 잘 아시사 능히 우리를 굳센 팔로 붙잡아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조용히 기도하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그래요. 물론 주님은 다 잘 들리시지만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언제 부르짖어요?
간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할 때 부르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기 원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고 싶은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앉아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직접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지목하여서 인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제가 사람 이름을 정말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이제 특히 중고등학교 애들은 예민하잖아요. 1년을 보고 2년을 봤는데 갑자기 이름이 헷갈려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내가 표정이 싹 바뀌어요. 내 이름 잘못 불렀다고.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 곧 내가 나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 삭개오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불러 주신 것이에요. 해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그렇죠? 키 작은 사람이라고,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호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야라고 부르시며 그에게 내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집은 좋겠지요, 그죠? 아무리 좋아도 그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죄인의 집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삭개오 집은 죄인의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를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 마음이 그렇죠?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또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겨 주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응답할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절 삭개오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청에 대한 삭개의 반응이 어때요?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급히 내려와. 주님이 부르실 때 잠시만요. 저기 집 팔고 땅 팔고 나서요. 잠시만요. 그래도 아파트 사고 나서요. 잠시만요. 애들 장가 보내고 나서요. 잠시만요. 주님 대학 가고 나서요. 잠시만요. 주님 취업하고 나서요. 이런 말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따라합시다. 즉시로 순종. 즉시로 순종. 즉시로 순종. 즉시로 순종. 이 말을 결혼해서 애를 낳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들이 뭐 하자 하면은 즉시로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이 책 좀 읽고요. 뭐 좀 하고요. 잠깐만요. 뭐 좀 하다가요. 이러면요. 부모님이 터져요, 안 터져요? 뭐가 터져요? 속이 터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이 안 터지게 하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즉시로 순종.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실 때 알아서 부르셨겠죠. 뭘 자꾸 뭐 하고 나세요. 하고 나세요. 지금 해야 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니까 감동함을 주시는 거고
지금 해야 되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그게 됐어요. 즉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주님이 부르시는 게 즐거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귀찮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웃음기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웃음기가 없어요. 교회 올 때 이가 몇 개 보여야 돼요? 교회 올 때부터 20개 보여야 돼요? 아, 주중의 삶을 잘 사신 거야. 그죠? 교회 올 때도 웃으면서 돌아갈 때는 20개가 보여야 돼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실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네, 주님 오십시오. 누추하지만 여전히 나 죄인이지만 주님 오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요. 환경적으로도 부족하지만 내적으로도 아직 주님, 내가 주님께 뭐 하기엔 내 믿음이 아직 여리고 어리고 몇 년 되지 않았고, 그죠? 아니에요. 주님 다 아셔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붙드시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바이올리니스트가 수천만 원짜리를 연주하다가 그 이제 PD가 이제 뭐 몇만 원짜리 뭐 그냥 완전 전시용 그런 바이올린을 주는데요. 아이고, 명품 악기가 돼요. 그래서 악기는 그 악기가 어떠한 악기냐도 중요하지만 누구 손에 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손에는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수십억짜리 악기가 있어도요, 그건 전시품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어떤 모양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탕자는 재산 받고 나갈 때 이미 자녀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이 어때요? 거짓골도 아니에요. 짐승처럼 왔어요. 그죠? 몸도 모든 외형도 다 망가진 채로.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 씻기고 새 옷 다 입히고 가락지를 다 끼워서 그 아버지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모양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청년들하고 토요일 날 모여서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이제 헌신이라는 주제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헌신 교재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예수님을 내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처음엔 손님 같기도 해요. 귀한 손님. 어느 순간 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되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이 내 집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 집문서를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거하셔서 주인으로 통치하실 때 귀한 손님이나 아니면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그렇죠? 예수님하고 자꾸 줄다리기 하면 행복한 동행이에요? 피곤한 동행이에요? 피곤한 동행.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면 행복한 동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 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대부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뭔가 은혜 받을 게 없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런데 그 안에 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죄인된 마음이 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는 온전치 않은 그냥 따라오는 무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남이 잘 될 때 어때요? 시기하는 거.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남이 잘 될 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내가 뭐 배울 거 없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눈에 뭘 못 봐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보는 거. 저와 여러분은 시기하는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이 나의 이름 부르셨다는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름 부르셨다는 거. 나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아, 잘 못 느끼시는구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럼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경험과 체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이고 내 눈에 들보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내 눈에는 들보를 잘 빼내고 티끌도 빼내고 눈꺼풀도 떼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참 자세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서서 앉아서 아마 식사를 같이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 중에 딱 정리하고 서서 주님 보십시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요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이 누가복음 지금 19장이잖아요. 그죠? 앞선 18장에 누가 나와요? 부자 간원 얘기가 나와요. 부자 간원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갈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선생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마음속 깊숙이 예수는 나의 주인. 주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잖아요. 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삶 가운데에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주인에 합당한 삶의 자세가 갖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신이 그동안 부자가 되었어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서 때론 누군가를 갈취해서 근데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준대요. 가난한 자에게 준다. 이건 뭐예요? 구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특별히 랍비들, 이 당시 랍비들은 구제는 자신의 수입의 20%를 하면은 참 잘하는 것이다라고 선을 정해놨어요. 근데 20%가 아니라 지금 몇 프로예요? 50%. 내 삶에, 내 소득에, 내 지금 이 소유의 50%를 가난한 자에게 준대요. 또 뭐라 그래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구약의 레위기 6장에 보면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자는 그 취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상환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금융 전문가세요. 금융 전문가.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떡한데요?
4배로 갚겠다는 것. 앞서 부자 청년은,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에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 하지만 그 물질을 버리지 못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돈이 있으면 나도 인정받겠지, 사랑받겠지, 이거를 다 아낌없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참 메시아, 참 진리, 참 생명, 참 기쁨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참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길과 진리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라면 그동안 내가 소중히 생각해 왔던 것들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삭개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이 삭개와 같은 삶이에요. 삶의 방향성이 지금 어떻게 돼요?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물질을 쫓던 자가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만났는데 여전히 내 삶이 이전의 삶과 큰 차이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진정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해상 사람들의 말과 삶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면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정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회개한 삭개오에게 뭐가 선포됩니까?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구원이 선포되어질 때에 영혼의 구원. 우리도 구원하면 뭐가 떠올라요? 천국. 나 돌아갈 천국. 나 죽고 나면 천국 가지.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맞죠? 원래 아브라함 자손 맞잖아요. 그죠? 유대 전통적인 이름을 가진 삭개오.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삭개오는 전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둘째는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막연한 후에 나에게 다가올 구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의 삶 가운데의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10절 말씀을 바로 넘어가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넘겨주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대표적으로 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삭개오처럼 회상 가운데에 우리 안에 불의와 추악과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잃어버린 자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아들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모습은 곧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고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고 매일 1%의 감사를 충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